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내가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의 모든 멸망과 저주와 한숨과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난다는 말은, 한 길로 왔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아주 보무당당하게 아주 담대하게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친다는 말은 오합지졸이 되어서 도망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원수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왔다가도 일곱 길로 물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성경을 부른다면 성경은 기도의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면서 성경은 바로 기도의 책이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정말 마태복음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과 기도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도가 얼마나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하고, 기도가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언제냐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정말 40일 살아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도 부탁을 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해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천하시면서도 정말 아버지 분부한 게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믿음의 생활하는 중에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고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리고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아니고라도 불교에든지 마호메시든지 어디든지 심성이 좋으면은, 자기 심성이 그 신을 잘 섬기면 천국에 간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독일 쪽 계통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워낙 사랑이 많으셔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한 사람도 지옥 보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스데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성경에 보면 정말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성품을 가진 정말 인간 그대로였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자연의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모세가 홍해 바다를 만나고 애굽의 군대를 만났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르비딤에서도 정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기도할 때에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기도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기도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같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해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잠언 4장 32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정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거룩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정말 기쁜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보실 때에 여러분의 얼굴이라든지 외형적으로 이 사람 덩치가 크구나 적구나 그걸 보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여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심령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심령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심령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우울증 환자가 옛날보다 훨씬 많아요. 정말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 그래요? 사람은 육적인 것,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살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영혼이 잘 되는 문제예요. 영혼이 잘 되면,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말해요. 영혼이 잘 되면 정말 건강해지고,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돼요.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 말씀은 순교를 각오한 내용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은 금방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신학 지식이 많고 여러분 수완이 탁월하고 정말 뛰어나도 신앙생활에는 기도 없으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너무너무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칩니다. 기도하면 큰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이미 멀어졌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가 없으면 교회나 우리의 심령이 캄캄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방으로 막히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이 답답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뭔가 마음이 어둡고 캄캄하고 정말 늘 불안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가 없으면 육신적으로 자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한숨이 많아지고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보면 성경에 병든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병 고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자의 삶에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총과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8월달 마지막을 보내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9월달부터 우리가 살아남고 잘되고 성공하고 복을 받고 길이 열리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첩경은 바로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기도하기로 결심한 성도는 잘한 성도예요. 지혜로운 성도예요. 나는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살리라고 정말 결단하고 다짐한 성도는 아주 영리한 성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한 것은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은 마귀한테 속아서 살기 때문이든지, 안 그러면은 자기 꾀에 자기 스스로 넘어져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이 병들면 기도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다른 것은 다 해도 좋다, 기도하지 말라고 얼마나 발부둥 치는지 몰라.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하면 이기게 돼요. 기도하면 극복하게 돼요. 기도하면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돼요. 기도하면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 싫어하는 일들을 하니까 마귀가 기도 외에 다른 건 다 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거 다 하라. 교회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다 하되 기도는 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마귀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삶의 참된 승리의 길, 우리 삶의 참된 축복의 길, 우리 삶의 참된 행복의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에 일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고 시간이 있어서 서울에 신문사 사장 하시는 분, 내 후배가 있어서 서울대학을 나오고 아주 탁월하신, 외국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마침 생각나 전화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 금방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몇 세냐? 78세래. 78세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내 후배니까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얼마 전 며칠 전에 우리 포항의 큰 교회 우리 내 후배 되는 목사, 나를 놀 큰형님, 형님이라고, 제가 올라가서 수요일 날 가서 아침에 6시에 또 발인 예배에 있어서 축도가 제가 있어서 도저히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가서 내가 애끼는 후배이기 때문에 와서 격려하고,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 발인 예배 때 제가 축도하고 그러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생명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창원에 보니까 버스가 가는데 난 버스가 그런 물에 둥둥 떠갈 줄 나는 몰랐어요. 떠가면 계속 떠가지 왜 그거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안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어가는 걸 보고 참 안 됐다.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단지 기도하는 거 외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어디 가더라도 꼭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을 추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장사와 사업과 모든 일들 위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면서도 안 되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정말 기도 생활이 너무 좋은 줄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도 생활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선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살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살까, 여기에 대한 관심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들도 목사님들이 정말 내세에 대한 것보다 현세에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교회 와서 그렇게 봉사하면 다 복받는다 이야기에는 관심이 많은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정말 주님의 걸어가신 그 비아돌라도사의 길, 외롭고 고독한 길, 쓸쓸한 길,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 가자고 하면 다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오늘
현실의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귀에 소리 들리지 않아요. 정말 육적인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오늘 교인들이 너무 둔감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밤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수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제가 더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교인들 앞에서 절대 돈 밝히고 물질 밝히는 그런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털어봐야 나올 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그 다음 하나님 위해서 다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가기를 저는 원해요. 단지 내 영혼이 아버지 앞에 마지막 제 기도는 마지막 하나님 회개하고 정리하고 갈 수 있는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저는 몰라요. 끝나기 전 그게 70이 될지 80이 될지 90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이 될지 나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하나님 앞에 가기 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 3일이나 일주일 정도는 기회를 주세요.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정말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에게 혹시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으면 다 전화하든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앞에 그리고 모든 것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기간이 3일이면 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는 제가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기도는 혼자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실존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으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계속 지금 깨닫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실 뿐만 아니고 죽은 자도 살아 정말 살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한숨 쉬고 교회 다니면서 원망하고 교회 다니면서 불평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자세와 응답받는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보세요. 18절 말씀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18절 말씀 시작.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 이 말씀 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밝혀줍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알과 세라나 선지자는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불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간절히 토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특정인의 기도만 들으시거나 특정인에게 응답해 주시거나 특정인에게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들과 자기 소리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편 5편 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시편 66편 17절 내가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입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자신의 문제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되 믿고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거는 못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가능케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실 뿐만 아니고 정말 암병도 고쳐주셔요. 가지각색의 병도 다 고쳐줄 수 있어요. 믿었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하게 간구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진실과 간구란 과장이나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기도를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정말 오늘 우리나라 제일 잘 되는 게 성령이에요. 옛날은 성령 의사는 그냥 밥 먹고 살 정도인데 요즘은 성령이 제일 인기가 좋아요. 그것도 강남에서 성령 의사 한 달 수입이 뭐 몇 억씩 몇십억씩 되는 분도 있어요. 정말 요즘 여성들 보면 전부 다 꾸미기를 원해요. 그냥 봐도 잘생겼는데 그냥 눈꺼풀 상꺼풀 수술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뭐라 그래요? 광대뼈도 완전 대패 깎아가지고 낮추고, 턱뼈도 톡 튀어나온 사람, 주걱턱 이런 사람도 깎아가지고, 여기만 아니고 발가락도 다 깎더만요. 보니까 아유, 발가락, 엄지발가락 우리 어머니 조금 나온 게 그게 보기 싫다고. 아니 80까지 사셨으면 뭐 그래 살면 어때요? 그래서 자꾸 깎겠다 이래가 깎으시래가지고 원은 들어주셔야 안 되겠어요? 아이고 깎으셔요. 그런데 깎았는데 그래 기분 좋아하시더라고. 아니 80 넘고 90 되신 분이 그래도 그거 깎으려고 그러더라고. 아유,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장로님 부인인데 여기 이마가 조금 더 볼록하게 나왔다고 그걸 또 깎더라고. 보니까 이야, 참 대단해 요즘 어술이. 그 천국도 지옥도 지금 요즘 문제가 우리 한국 사람 때문에 심각하대요. 심각해. 정말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지옥의 불을 온도를 높이느라고 지금 지옥에 지금 전부 다 들어가는데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왜 그러냐니까 한국 사람 들어와가지고 그 뜨거운 데서도 시원하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지옥 불공사를 더 뜨겁게 하려고 지금 난리가 났대요. 지금. 사람은요 굉장히 꿈이에요. 사람은요 외형 보고 판단해요. 제가 그래서 정말 어디 가든지 제가 우리 군단장 출신 장로님 부인이 내가 너무 친절하게 이 카톡 문자를 보내가 이러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시고 자상하시냐 그러길래 내가 그 대답을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저는 생긴 게 시금방스럽게 생기고 누가 봐도 보면은 거만하게 생기고 그래서 항상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항상 실질적으로 안 건데 그 자상하게 하고 친절하게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자식 말이야. 생긴 게 꼭 도야지같이 생겨가지고 거만하다 이러고 이럴까 싶어가지고 제가 저를 이렇게 가까이 좀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참 친절하다. 친절한 줄 믿으세요. 정말 친절해요. 제가 만나보면 굉장히 자상한 걸 다 그 이야기해요. 보기는 굉장히 목사님 무섭고 그런데 가까이 있어 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하고 밥 한 끼 사시면 제가 같이 시간 내가 한번 이야기해 줄 테니까 정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따뜻한 사람인지 몰라요. 내가 옛날 여기 어느 병원에 가는데 그 아가씨가 그 앞에 안내하던 아가씨가 하루는 내가 가는데 이래 불러요. 목사님 좀 뵙시다. 내가 왜 이래? 그러니까 목사님 한 그래도 생긴 게 너무 이렇게 두렵게 생겼는데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한 번도 자기 보고 인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완전 한 방 얻어맞은 그런 충격으로. 여러분 저는요 그런 소리 들으면 금방 고쳐요. 정말 그 다음부터는요 어느 병원인지 내 이야기는 안 해요. 그 아가씨 아직도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그 아가씨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그 아가씨가 나보다 상전도 아닌데 내 찾아가서 꼭 안녕하세요. 내 교회 우리 교인이 있어서 신방 왔습니다. 나갈 때 그냥 가느냐? 한 번도 그냥 가본 적이 없어요. 가서 그 아가씨한테 네 갑니다. 그 아가씨한테만. 그게 벌써 20 몇 년 전이야. 여러분 그래 하겠어요? 그 아가씨가 진솔한 이야기로 그 아가씨는 조금 불구자예요. 내가 저 아가씨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저 아가씨는 안 그래도 그래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생긴 게 거만하게 생겨가지고 저 아가씨에게 얼마나 내 인사 안 하는 게 상처가 됐겠냐. 그래서 내가 늘 갈 때마다 그 아가씨 인사하고, 이제 아가씨가 아니에요. 나올 때 인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치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는 내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정인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다 싫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 싫어요. 저만 아니고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정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천국 못 가요. 세상에 깊이 빠져 있으면 아버지 사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성경 연구해 보니까 정말 제가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깊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고 나는 지옥 갔을지도 몰라. 목사하면서도 더 하나님 앞에 처절히 회개하고. 이건 내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보는 눈도 옛날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내 외손자 하나 준 그 아이를 보면 늘 만나면 나는 생각해요. 그 아이의 동영상 보면서 내 시대는 그렇지만 앞으로 얘들 시대는 예수 믿기가 진짜 어려울 텐데, 정말 하나님 섬기기가 너무 힘들 터인데,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온 식구들 불러 앉혀놓고 기도하자. 개 안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의 시대 때 오늘 태어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 땅에서 진짜 믿음 생활 잘하기가 너무, 그 믿음 생활 못한다는 것은 천국 못 가는 걸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지고 정말 아무리 누렸다고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관심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주님께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에 올인해야 돼요. 세상도 좋고 정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고는 돈 벌 수가 없어요. 돈 안 좋아하면 돈이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하나님 다음, 예수님 다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꾸미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세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시고, 매네매네 대갈 우발하신, 너는 형편은 없는 놈이야, 너는 안 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버린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19절 말씀 다 찾으세요. 한 부도 빠짐없이 읽을 줄 아는 분은 다 소리내서 시작. 아멘.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여기서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기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정말 하나님이 부처님처럼, 하나님이 저기 이슬람에 섬기는 저 알라 신처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이 하나님 경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세계 곳곳을 다녀보면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그들의 형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말은 그 아포칼립시스라는 뜻이에요. 숨겨진 게 드러나는 게 레볼레이션라는 그 계시가 아포칼립시스. 이 말은 숨겨진 게 드러나는 게 말이에요. 비밀이 드러나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실존에 대해서 모르니까 상을 만들어가 거기다가 절하고, 정말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실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분명히 알지 못하니까 저 남미 안데스 가면은 태양을 섬기기 위해서 계속
안데스, 그래서 볼리비아 라파즈는 해발 4,100m에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태양을 섬겨요. 태양 신전. 정말 여러분, 저기 멕시코 시티에서 그쪽에 가면 피라미드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나는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계 어떻게 이런 데가 있을까? 매일 젊은 청년을 35명씩, 옛날 살아있는 젊은 청년 35명을 심장을 끄집어내서 그 신에게 드렸어요. 그 신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해 주는데,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계시를,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실존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달라요. 태양에다가 하나님인 줄 알고, 저기 저 캄보디아나 이쪽 가면 뱀이 신인 줄 알고 거기 섬겨요. 호랑이를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만유에 계시고 만유에 충만하시고 정말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지배하시는 이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분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으면 그분을 함부로 안 섬겨요. 경외해요. 경외. 그 다음에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 여기 본문에서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신다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정말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제가요, 오래전 여기 어느 교회 내가 옆에 전도사로 있을 때 방에 혼자 그 당회장 잠시 그거 있는데, 밤중에 말이요, 새벽 1시쯤 되는데 내가 책 보고 있는데 저 바깥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살려주세요. 제가 뛰어나갔어요. 성경을 딱 들고 뛰어나갔어요. 왜? 혹시 대적하면 제가 막기 위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밤중에 나는 의협심에 정말 내가 안 가면 저 사람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때 고함을 쳤어요. 어디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제서야 한 명씩 이제 바로 옆에 분들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고함 치는 소리를 듣는데 오더라고. 그런데 이미 제가 고함 치고 하니까 이미 도망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자기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고 부르짖어요.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정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 듣고 부르짖어요. 나사렛 예수요, 살려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함치면서 여보시오, 당신 눈에 비는 게 없어요. 예, 내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장님이니까 정말 그러면서 조용하라고 그러는데 조용하기는 그냥 더 고함치니까 주님이 부르려고 그랬어요. 문제 해결 받았어요. 가난한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의 문제를 두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듣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는 제 딸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을 완전 개 취급을 했거든. 여러분 나가서 개 취급 받으면 좋아요? 여러분 나가서 인격적인 대접 못 받으면 좋아요? 저도요, 나가서 대접해주고 우대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정말 무시당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여자는 이 가장 인간적으로 아니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던 대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자존심 버려야 합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 속상해하고, 조금 기분 나쁘면 이 교회 나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갈까? 전부 다 이거 안 깨지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깨져야 정말 예수님 만나고, 이거 깨져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이거 깨져야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안 깨지니까 파동하니까 은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부르짖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부르짖어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 안 부르짖어요. 그 다음에는 목이 막혔기 때문에. 여러분, 목이 막히면요 소리 안 나와요.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했어요.
심장마비가 올 때는, 심장마비가 갑자기 오는데 올 때는 기침을 크게 하라는, 기침을 이렇게 하라는. 한번 해보실래요? 정말이에요. 권사님 그러면 나 참 고맙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전문 지식 의사들 이야기는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일주일 전에, 아무리 늦어도 보름 전에, 한 달 전에, 두 달, 세 달 전에 예고를 해준다면, 너 심장마비가 지금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심장 쪽이 이게 뭔가 꽉 이게 뭐 찔린 것 같이, 가슴이 뭔가 답답한 것 같이, 그리고 자꾸 트름이 나고 뭔가 이럴 때는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걸 보고 알아요. 내 목사님 친한 목사님이 총회 같이 한 방에 있었는데 이분이 땀을 쫙 흘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얹힌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 심장 쪽에 문제가 있지 싶은데, 그 총회 온 거기 의사들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조금 쉬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형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그 모사가 있어도 그 사람 진짜 그것도 몰라 그래. 근데 그분이 그 조금 늦었으면 죽었어요. 근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 밤에 막 적시 오기 전에 너무 답답하니까 병원으로 가니까 완전 꼭 죽을 직전이라. 심장에 뭔가 이렇게 답답함이 있고 얹힌 것 같고 자꾸 이럴 때는 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가봐야 돼요. 병원 빨리 가셔야 돼요. 그거를 지나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사님 이야기한 대로 심장이 큰 마비 증세가 올 때는 막 아프고 막 아프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는, 그때는 기침을 크게 하면은 이게 계속 하면은 이게 풀어진대요. 그 다음에 뇌출혈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냥 하나님이 오지 않게 한대요. 정말 일주일, 보름 전에, 한 달 전에 이 머리 쪽이 계속해서 눈 쪽이, 눈꺼풀이 떨리고 자꾸 이럴 때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목이 막히면 소리가 안 나와요. 교만이나 자존심으로 목이 막히면 소리 지르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이게 70이고 80이고 90이고 살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신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게 살아요. 우울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조금만 내 스타일만 바꾸면 금방 행복해지고 정말 금방 기분이 좋아지는데,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사람이 다 죄 짓고 정말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막 너무 슬퍼하고 나는 자꾸 이렇게 하면은 안 돼.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고 살고 즐겁게 살고, 그 꽃을 보더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KTX 타고 내가 서울에 갔다 왔다 하는데 창문 바깥으로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만 바꾸면 늘 감사해요. 나는 어제 저녁에요, 저기 오다가 빵집에 가서 빵을 샀는데, 나는 팥빵하고 팥하고 요즘 또 그 크림하고 같이 넣으니까 그게 진짜 맛있대. 그게 나는 사가지고 어제 저녁에 먹으려고 정말 봉다리를 몇 번 냈다가 만졌다가 놨다가 우리 집사람 봐가지고 혹시 먹으면 안 좋아할까 싶어도 안 봤으면 먹을 텐데 저쪽에 있는 것 같아서 놨다가, 그래 내가 극복하고 이겼어요. 언제? 오늘 아침에 먹으려고. 일부 예배 나오기 전에 밥 먹는 것보다는 빵 하나 딱 들고 정말 거기다 우유 한 잔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요 이래요. 밥하고 국수 먹으려면 국수 먹어요. 밥하고 국수하고 빵 먹을래 하면 내가 빵 먹어요. 그럼 국수하고 빵 먹을래 하면 나는 빵 먹어요. 빵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 외국 어디 다녀도 빵이 너무 구수하고 좋아가지고 나는 어디 가서 질리고 이런 게 없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빵.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혹시 저 식사 대접하실 분이 있으면 저를 빵집으로 데려와서 우유 한 잔하고 빵 하나만 먹어도 나는 너무 행복해요. 아침에 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빵, 그 맛있는 빵 생각하고 기다리는 내 마음은 너무 설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빵을 꺼내놓고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고 먹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나는 진짜 우거지 시래기국도 잘 못 먹을 텐데 이 빵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빵을 이렇게 먹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없고 설교 일부부터 열심히, 그래서 일부에 사람이 적게 와도 저는 있는 힘껏 하는 거예요. 왜? 빵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정말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1부에 뭐 20, 30명밖에 안 왔으면 전체 할 수도 있고 2부에 뭐 몇십 명 오고 이랬을 때는 그걸 할 수 있는데 1부, 2부도 그냥 소리를 내서 막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힘이 쫙 빠져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조금만 바꿔봐요. 삶의 자세를 조금만. 여러분 언어를 가정에서도 자녀들 보고 안고 늘 수고한다 그러고 고생한다, 이 말을 해야 돼요. 이 종이 울려야, 이 종이, 가만히 있으면 이 종은 종이지만 아무 기능이 필요 없어요. 이 종이 울려야 종의 기능을 가. 우리 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면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행복해지는 가정 보면 전부 다 표현해요. 정말 우리 교인들도 보면 표현을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시험 들게 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결혼했는데 2년 3년 지났는데 그 집에 애 낳았나? 나 자꾸 물으면 그거 실례예요. 그거 아주 멍청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집에 핸디캡이든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걸 자꾸 물으면 그게 상처가 돼요. 얼마나 그게 속상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미 각오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떨어진 것과 일부러 약 올린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넘어가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놈의 새끼 말이야 지는 뭐 이러면은 벌써 그 사람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다라고 금방 회복하는 거예요. 금방 극복하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얼마나 그게 정말 진심으로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20절 요 말씀 읽고 우리 같이 마치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선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편견적인지 몰라요.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자녀예요.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품어주시고 복 주시는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는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 정말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 보시면 자꾸 그렇게 섬기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얼마나 자상한 아버지냐. 내 아픔도 아시고 내 괴로움도 아시고 내 상처도 아시고 내 슬픔도 아시고. 그런데 그 아버지를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다 천국 가는데 왜 지옥 가느냐면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마귀 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요. 정말 마귀와 사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왜 인간이 그 지옥 가느냐?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마귀 사탄을 쫓아가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나는 안 따라갔습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 많은 성도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보면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세상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회복하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훨씬 좋다는 걸,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걸.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좋아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간절한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해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내 삶의 순서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의 우선이 하나님이에요. 포스트가 정말 하나님이 첫째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 이거 외에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하말티어가 목적에 어그러진 게 죄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1000번 만번 회개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입술로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시간 나면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되는 회개 그만큼 한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말만 한 게 아니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처럼 회개하고 기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의 절기 돌아왔습니다. 9월달부터 우리 성도들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셔서 모든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